스스로 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그것이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의 자세이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19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원으로서 혹은 또 신자로서 혹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지고 한번 세 가지 입장을, 세 가지 강조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보면 바리새인들 19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있다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는데, 갈릴리 건너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단강 지역,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그곳까지 가서도 이전에 보면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요르단 지역에 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물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는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좀 공부를 해왔는데 5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혼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모세가 했었던 건 어떤 얘기냐면 이혼 증서만 주면 누구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건 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기준이 모세가 세웠던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를 어떤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일종의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남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여자를 남자가 내어서 난 당신과 더 이상 살지 않겠소,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소, 그 한마디로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쫓겨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약을 가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음행의 연고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분명히 이야기를 예수님이 5장에 했고 또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어기고 있는가를 사실은 시험하려고, 이 말 그대로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신,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이 되는 모세가 한 말도 예수님이 뒤집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 율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 본래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모세가 음행의 용고가 아니면 혹은 너네들의 완악함 때문에, 타락함 때문에, 혹은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어떤 관행 때문에, 제도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 조문, 문자적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실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왜 율법을 주었는가 하는 그 본래적 의미를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적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 결혼에 앞서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본래적 원인,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관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만 그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된 것이다.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로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결혼관계를 근원을 하나님이 그 결혼에 대한 시작이고 그리고 그 한몸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몸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을 모세가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가 나눌 수 있다고 한 것이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상황, 타락한 인간의 상황, 그 시대의 제도적 상황, 그리고 당시의 사람을 대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이혼 증서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모세가 여자를 집에서 내쫓을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여성이 물건이니까 혹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를 내쫓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증서도 필요 없었고 누구라도 그냥 여성을 내쫓은 것이고 그냥 버리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시대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던 시대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라고 하는 강자,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그것을 일정하게 일부라도 보호하는 것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어떤 이유라도 누구라도 그 사람이 결혼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정당하게 이혼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 시대에 이혼 증서를 줬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모세 시대로부터 15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당시 시대 입장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돼서 결혼을 하도록 했던 것은 본래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몸됨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은 또 우리는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혼 자체를 예수님께서 절대로 불가하다, 한 번 결혼하면 그것을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음행한 연고로. 왜 음행한 연고를 얘기합니까? 나중에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지만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가장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가장 완벽한 법, 또 지켜야 될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법과 약속들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요. 지금 가늠한 것은
사실 10계명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고 이미 부부 관계로부터 결혼의 약속을 깬 상황, 누군가와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정절의 약속을 깬 상황 혹은 깨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부 안에 지켜야 될 약속을 깨진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외에 부부관계의 정절을 깨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일방적으로 특별히 권한 있는 사람의 힘으로 그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장가드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하냐면 당시 남자는 여자를 버리든 이혼 증서를 주든 혹은 음행한 연고든 아니든 결혼의 그 관계를 혹은 정원이든 결혼을 그걸 파혼을 하든 남자에게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여자를 내쫓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장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설명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이혼하면 뭐 어떤 이유라도 그게 성격 차이이든 뭐든 재산 문제이든 모든 이혼하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인식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 시대는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상관이 없었지만 여성들에게는 뭐 당연히 아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남자들에 대해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남자도 지켜야 될 관계, 이 언약의 약속의 관계에서의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이대고 많은 경우에 음행한 연고, 간음한 연고 외에는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음행한 연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속을 깬 것입니다.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걸 이혼해서 가면 결혼 파탄의 책임, 분명히 이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신이 결혼의 약속을 깬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성에 대하여 혹은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요즘은 이제 여성에 대하여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성차별이 될 것 같아서 여성의 남자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폭력을 통하여 더 이상 신뢰관계를 이루어져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결혼의 약속을 파탄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이미 깨어진 관계에 대하여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깨기 위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깨어진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지금 그 정신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행 하나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혼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결혼에 지켜야 될 정절의 약속 혹은 부부 관계로서 지켜야 될 인격적 신뢰, 또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이런 존중과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깨어진다면 그러면 아마 이런 말씀처럼 이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혼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모세가 더 이혼을 쉽게 만드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그 신의를, 부부간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행 하나였습니다. 당시 시대.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는 음행 하나였습니다. 음행 외에 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부부관계 안에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쉽게 사람을 버리고 헤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 그 정절의 약속이 정말 깨어졌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자가 제자가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에서 신뢰가 깨지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서로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혹은 일하는 방식이 안 맞을 수 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일들이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냥 바로 헤어져 그냥 끝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참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신뢰가 끝났을 때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혼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장에 보면 작은 자, 또 어린아이, 길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무리 중에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절차를 가지고 치리를 하지만 치리한 이후에도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몇 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정신은 결국 누구를 치리하고 내쫓고 죄를 분명히 해서 배제시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이고 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연해서 본다면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거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이 옳고 내용이 옳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저는 그것이 신자의 자세이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요 여러 말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은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겨야 되고 왜 견뎌야 되고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기 쉬운 거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으로 나한테 감정의 상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첫 번째 가치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지난번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다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배우고 수도 없이 읽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우리한테 반복되면 언제 그러는 듯이 우리의 본성과 혹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가치를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다고 안다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죠.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울 학자의 연습하다고 하는 습자잖아요. 그리고 학습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한다면 학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 지식을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논문을 쓰고, 어떤 경우에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돈도 벌고 또 행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습이죠. 그것이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본성은 화를 내게 하고, 우리의 본성은 어린아이들이 귀찮고, 우리의 본성은 내 힘과 내 돈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하지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편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자신에게 튀어나오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태도, 그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순간 그들은 즉흥적으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여기 와? 절로 가. 이렇게 아이를 꾸짖습니다. 예수님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작은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이걸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아이, 어린아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소수자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이 약해서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로 그들을 폭력적으로 막아서고 폭력적으로 그것을 꾸짖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 힘없는 아이 한 명, 우리 요즘 같을 때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내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소수자. 다시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저는 왼손잡이가 될 가능성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요즘 말이. 저는 오른손을 잘 쓰고, 심지어는 저는 이 왼손에 어렸을 때 이 뜨거운 물을 손으로 해서 디인 자국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주 쭈글쭈글하게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리에 앉으면 아주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올리고, 심지어는 반지나 시계나 이런 것도 다 오른손에 꼈습니다. 차를 타서 어딜 잡으면 왼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저는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하고 제가 팔 씨름을 하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제가 2배쯤 셉니다. 왼손은 그냥 금방 치는데 오른손은 웬만한 사람한테 잘 안 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사용하니까 힘이 센 것입니다.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모든 걸 사용하는 것에 대단히 익숙하고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왼손잡이도 있어요. 왼손으로 쓰는 뭘 해야 돼요. 식당도 이렇게 왼손을 배려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왼손잡이가 될 가능성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들은 소수이고 100명 중에 1명인데 99명이 1명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우리는 당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냐? 내가 왼손잡이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의 우리 집 아이 중에 혹시 누군가가 왼손잡이면 우리의 인생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순간 그 왼손잡이인 아이는 100명 중에 내가 될 가능성이 없는 1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다 줘도 아끼지 않는 내 아이가 돼,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100명의 99대 1이 아니라 그냥 100명보다 소중한 1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 1명이 어떤 것을 존중받기 위해서라면 그게 바뀌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전혀 되지 못하는 것, 될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행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동인천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면 저는 사실 거리에서 퀴어 축제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렇게 축제를 할 때 제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복장과 물건들을 꼭 팔아야 되나,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불편합니다.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만 좀 빼고 하면 좋겠다. 혹은 그냥 어떤 강당 같은 데 빌려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감성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기가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막아선 우리 인천기독교연합회에 한 1000명의 사람들 동원해서 어제 그것을 방해하고 들어눕고 짐을 못 내리게 하고 자동차를 펑크내고 사람을 때리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거기에 간 사람들이 올리는 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저한테 퀴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사온 사람들이 더 불편하냐, 그것을 막아서고 그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데 더 불편하다고 된다면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퀴어 축제에 제가 참여할 일은 거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 일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지지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인천기독교연합회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동원해서 또 그걸 막아선 것에 저는 아마 목사로서, 신자로서 어쩌면 거기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혹은 교리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폭력, 내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배제, 그것에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참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꾸짖는 것, 저는 아마 그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아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방해하는 어린아이의 잘못보다 어린아이를 꾸짖고 배제하고 폭력적으로 그를 막아선 제자들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 예수님도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저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지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처음에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가르침과 여러 가지 것들은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 결정을 못한 지. 그래서 그냥 이 상태가 제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용감하게 제 주장을 하는 편인데 동성애 논쟁과 관련돼서는 제가 페이스북에 거의 글을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를 꾸짖고 막아선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인들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 축제를 하는 권리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은 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무시한 것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기르는 양을 배제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로,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정말 어떤 가치로 우리가 따라야 될까 우리 스스로 적용해가며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19장 22절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청년인데 어떻게 재물이 많을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탁월한 상업적 능력이 있어서 뭔가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경제적 상황은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이 청년 심지어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입니다. 관리. 20살이 넘은 사람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청년인데 관리를 했다 그러면 아마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직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부자이고 관원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옳고 어떤 면에서 참 바람직합니다. 다른 질문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갑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건 다른 당상이야. 그런데 천국 가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 작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뭐가 옳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물으면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뭐가 옳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건수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질문이고 이 질문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뒤에 19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와서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았는데 대가가 뭡니까?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제자들이 물을 때 아마 그것도 베드로가 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물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를 했어도 다시 또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버렸는데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비하여 지금 이 젊은 관원, 돈 많은 관원, 이 사람의 질문은 얼마나 옳습니까?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엄청나게 까칠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지금 만나면 대단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면 젊은 사람이 잘 다독여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 대답이 특이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젊은 사람이 뭘 물었다고 하면 영생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답변하고 있지 않아요. 뭘 답변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본래 그가 뭘 묻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 내가 부자인 것은, 내가 이렇게 관리가 된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에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답변하지 않고 그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선한 일을 얘기하냐? 뭐라 그래? 계명을 잘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 뒤에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선한 일 아니냐? 그걸 몰라서 묻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당당했을 거예요. 교회요?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지었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병을 몇 명이나 낫는데요. 우리 집안의 3대째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래봬도 목사예요. 내가 성결한처에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젊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계명은 이미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 대고 똑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온전하게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일, 영생, 온전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 지금 너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거 따르겠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따르려면 온전해야 된다.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내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까칠하고 정말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됩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 말씀을 붙들고 네 것을 다 팔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니까, 그게 교회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에 11조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명도 제대로 된 11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 없다고 한 것처럼 한 명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써있는데 그렇게 설교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정말 문자대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3장에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것을 다 갖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갖다 팔아도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갖다 파는 정도가 아니라 또 사랑까지 또 있어야 된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한 것 하나가 이 1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한테 뭘 지켜야 됩니까 할 때 십계명을 이것도 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여 빼앗지 말아라.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 있지만 속여 빼앗지 말아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 19장에 이 말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그 단어를 넣었을까요?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말라기 3장 5절에 있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공의로운 재물로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품꾼의 싹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품꾼의 싹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 이때 품꾼의 싹을 빼앗지 말라는 단어가 속여 빼앗지 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은 다르겠지만 품꾼의 싹을 빼앗는 것이 일꾼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왜 부자가 됐고 그의 집이 어떤 신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그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것, 그것이 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어 라고 정말 여기서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이 말에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이게 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물론 노력했죠. 남편도 공부했죠. 열심히 일했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박사가 됐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배제당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그냥 올라서 그냥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에서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을 붙은 애와 떨어진 애가 도대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한 점, 두 점 차이가 정말 인생을 가릴 만큼, 그 아이가 정말 성실했고 이 친구는 불성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결정적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것, 무언가를 누렸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내 선한 일인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으로, 그 공로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갑니까? 아니, 부자 정도가 아니라 와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러고 그런 일을 해왔다 그러고, 그리고 영생에 관심을 갖는 저런 정도의 청년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갑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을 이들이 한탄했을까요? 당시에는 부자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안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형통하고 소위 복 받는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마땅합니까? 도대체 왜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염려했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비틀어서 해석합니다. 첫째는, 낙타라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타는 밧줄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니까 이거 원래 밧줄을 얘기한 거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밧줄은 바늘기에 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밧줄이든 낙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바늘기는 이게 진짜 바늘기가 아니라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인데 낙타가 발이 세 단계로 있으니까 세 단계로 끌어가지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문 쪽에는 조금의 바늘기가라고 했다는 것은 주장일 뿐이고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거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예루살렘 성에 바늘기라고 이름하는 성문 쪽문이 있나? 어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이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뭐 있다고 칩시다. 그거 꾸기고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우리가 노력하면, 팔을 굽히면, 우리가 겸손하면, 고개를 숙이면, 순종하면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한테 앵간히 겸손합시다, 또 주님을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뭐 사회적으로 활동합시다, 뭘 합시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했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세울 만한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을 갖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죄인임을 잊자,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 보좌에 뭐 다스리고 뭐 전포 있고 뭐 있고 다 해서, 야, 이거 그러면 천국 가면 뭐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다는 것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누구보다 높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돼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그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전토도 있고 뭐 형제자매 뭐 어쩌고 다른 말씀을 보면 100배를 얻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를 얻는다. 어떤 사람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관리 잘하고 복을 받으면 100배로 부자가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 돈 부자 되는 거, 이 부자 청년 되겠다는 것입니까? 뭘 얻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여기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19장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신자로서 어떤 가치로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런 가치. 제자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자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면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살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날마다 자각하고 우리가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때로 불편하고 때로 어렵고 때로 손해가 있고 때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이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